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새벽 이슬 같은 생명의 기도자 여러분, 말씀의 은혜와 그 말씀의 울림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며 부르짖는 기도의 시간들이 깊어지고 그 눈물 쏟아짐의 참회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소망이 든든한 역사가 매일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8장입니다. 이제 성전 건축을 향한 그 예배 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22장부터 27장까지 레위인, 제사장, 그리고 성전 찬양대와 성전 문지기, 군사행정 지도자까지의 조직을 언급한 다음에 이제 28장, 29장은 이 성전 건축을 향한 다윗의 마지막 당부와 호소가 들려지는 단락입니다. 이 다윗의 마지막 권면과 당부는 그 조직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명부처럼 이들이야말로 역대기 기자의 눈앞에 무너졌던 다윗의 왕국을 세우고 무너졌던 성전을 세워 예비하는 신앙 공동체로 서는데 귀감이 되는 역사의 보석과 같은 주님의 일꾼들이고 그 모든 일을 이제 모두어서 여기 마지막 권면과 당부를 합니다. 모든 지도자들을 불러 세웁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모든 행정, 군대, 재정, 그 모든 직책에 각 지파의 어른들, 지도자들, 그 감독들, 그 내시, 천부장, 백부장, 용사들, 이 모든 이들을 함께 불러 모아서 성전 건축을 함께 모두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갈 그 성전 건축의 이유, 그 경건한 믿음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절대적인 필요성을 들려주고 이어서 솔로몬의 선택이 주어진 하나님의 경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이 경외란 말을 쓴 이유가 있다면 이 다윗이 모든 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2절에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그걸 단순히 다윗이 자격 없음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다윗도 다윗이 해야 될 그 자리까지 다윗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하나님이 택한 솔로몬이 할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여기까지 사실은 성전 건축의 모든 준비는 다윗이 혼신을 다하여 쏟아부은 것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22장부터 여기까지 읽어가며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성전 건축에 집중되었던 다윗의 사역이거든요. 이게 경외입니다. 경건이고의 두려움입니다. 전쟁의 피를 많이 흘렸다는 것뿐 아니라 이전에 이미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대로 사무엘 11장 12장의 밧사바 사건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감당하는 겁니다. 그것이 역사적인 경륜에 대한 진정한 이해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흠있고 부끄러운 자들을 다듬어서 쓰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선택된 사람들의 경륜을 인정하는 것이 역사의 이해입니다. 제가 자주 얘기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으로 위용을 삼는 그 섣부름과 무모함들이 우리 시대의 교회에 부족한 부분이죠. 대를 이어서, 아니 100년이 넘도록 성도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성전의 의미를 부여하고 모든 성도들, 다가오는 후손들에게까지, 그리고 심지어 이웃들에게까지 빛이 되는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가는 일이 중요한 거지요. 그게 경외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 필요성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유다 지파 가운데 택하시고 자기를 불러서 이 왕정을 세울 뿐 아니라 자기 아들 중에 다윗 언약을 불러서 솔로몬에 대한 얘기를 하며, 여러분,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의 다라시라는 말인데요. 구한다는 말, 추구하고 열망하고 쫓아간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유다 지파 중에 다윗을 그리고 솔로몬을 택하는 이 하나님의 선하신 열심과 그 추구가 이렇게 다윗에 이어 솔로몬에 이어지고 있으니 이제 다윗뿐 아니라 솔로몬도 백성들도 다 들어야 되는 얘기입니다. 솔로몬을 비롯해 모든 백성들 다 함께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지켜서 준행하면 복이 있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쌍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얘기죠. 다윗도 여기 왜 성전을 짓지 못했다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다윗에게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여기 역대기 신명기 사관인 사무엘 열왕기 상가의 대조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솔로몬도 역시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이 계명에 바로 서지 못해서 나라가 깨지는 비운을 초래한 왕이고 나라가 멸망했던 역사의 교훈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경외라는 말입니다. 이게 경건입니다. 하나의 교회도 한 나라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무너지면 어느 때든지 뚝이 무너듯이 작은 구멍 하나 그 한 사람으로 무너질 수 있다면 지도자들은 얼마나 경건한 두려움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일깨워주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에 당위를 분명히 들려주고 설계도까지 다 넘겨줍니다. 그 설계도가 가지고 있는 것은 헌신을 다한 다윗의 성전 건축의 준비이죠. 그래서 11절에 거기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관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18절 끝구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성례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 경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될 것뿐 아니라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을 세세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양식대로 설계도를 그려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마치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에 반복되었던, 또 33장부터 48장까지 반복이 되었던 그 성전의 설계도, 모든 것을 다윗이 솔로몬에게 넘겨준다는 겁니다. 이 위대한 사역,
이게 이제 KRM이라는 그런 방송에서 제가 그 한 장면을 이렇게 선택해 놓은 거거든요. 캡처해 놓은 겁니다. 놀랍지만 다윗이라는 그 이름이 고고학적인 발굴에는 어느 곳에도 나타나지 않았지만 1980년대 즈음으로 제가 생각하는데요. 엘라골짜기, 다윗이 활동했던 골리앗과의 전쟁, 엘라골짜기 왼쪽 둔덕에 그 성을 발굴하는데 한국인 고고학자도 참여했는데 놀랍지만 그곳에 다윗이라는 이름이 있는 그런 도편 하나를 발견하고요. 놀랍지만 이게 뭘까요? 이걸 발굴하게 된 건데요. 이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창문 틀입니다. 이게 세개층으로 들어간 모습이 그게 뭔지에 대한 해석이 어려웠는데 이렇게 설계도까지 이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요대로 지어야 한다는 것. 장엄한 발굴이고요.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이런 것을 통하여 바울은 지금 모든 지도자들을 불러 세워서 성전 건축의 중요한 의미,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시는가? 다윗 자기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불미스러운 일과 더불어 피를 많이 흘렸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의 날이 오면 그 아들을 통하여 이룰 건데 그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솔로몬을 온 백성과 더불어 불러 세워서 언약관계에 성실하라. 언약관계에 성실하라. 이것을 너희들이 지키면 살고 지키자면 죽는다는 생명줄과 같은 이야기 언약을 확인해주고 그것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이 피 같은 겉면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말씀을 읽어가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게 이런 거구나를 공감해 느낄 때까지 기도 시간이 복되기를 바랍니다.